그래도 최악 중에 최선, 그리고 또 거꾸로 최선 중에 최악이 평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평균 정도로는 항상 마음에 차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을 우리는 최대로 개발하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 안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평균보다 항상 뛰어나게 삶을 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경쟁을 통하여서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으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으뜸이 되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경쟁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나도 모르게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공짜로 얻은 것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지불한 것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짜로 얻은 것은 남이 더 많은 대가를 이미 지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으뜸이 되려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밀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첫째를 사랑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천사는 자신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다. 인간이 하늘을 날지 못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그 반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종래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지배한 자는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힘이 세고 스스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주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신 후에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으뜸이 되어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곁에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보면 튀어야 산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특별해야 되고 뛰어난 것이 있어야 이 시대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의 슬픔을 살펴보고 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디오스라는 말은 제우스 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트레포라는 말은 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어보면 제우스 신을 기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로마의 주신입니다. 그 로마의 주신인 제우스를 기른다는 이름부터가 너무 거만한 것입니다. 이름이 너무 거창하고 교만하면 그것도 역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권력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디오드레베는 요한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장악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악한 천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결국 악한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렸고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되렸고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난다면 교만한 마음이 하늘에서 버림받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낮아지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만은 예나 지금이나 없을 것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만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쓰레기인 것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교만을 자신감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오히려 돈독한 신앙심이라고 과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제거되고 가장 먼저 재발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인간성입니다. 라인홀드 니바라는 학자는 교만을 권력의 교만, 그리고 지식의 교만, 세 번째로 덕의 교만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권력이나 지식이나 덕을 꺼내어 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눈꼽만큼도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교회 일을 하시다가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분에게 왜 자존심을 교회에 가지고 오셨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나 매개심 같은 것은 교회에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뜸이 아니라 승리한 자가 되면 자존심이 상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기쁠 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7가지 치명적인 죄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이 죄의 목록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7가지 죄의 목록을 살펴보면 첫째가 교만입니다. 교만, 탐욕, 색욕, 질시, 폭식, 분노, 나태,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첫 번째 죄라는 것입니다. 어떠미 되려고 하는 교만은 하나님과 아주 가장 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장 먼 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모습은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 사람은 바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바쁩니다. 두 번째, 또 바쁜 가운데서 부진을 하고 일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가 문제입니다. 항상 어뜸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은 2등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1등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 머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뜸이 아니라 그 다음인 버금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앞선 사람만 아니라 그래도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였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을 연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의 지도력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후손에 물러서서 아예 멀리 떨어진 산지에 묻혀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는 베드로나 바울만이 훌륭한 교회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뒤에서 사도라는 친구도 없이 빛도 없이 생긴 마가라든지 누가, 바나바, 디모데 등 사도가 아닌 이선의 인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물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들인 것입니다. 진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교회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내쫓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의로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어뜸에 되려면 자연히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쫓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의 세 가지 악행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요한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악한 말로 요한을 대항하여 편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순회 지도자인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맞아들이는 어려운 교인들을 내쫓았습니다.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을 이렇게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못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일반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거꾸로 기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 쫓아내고 나 혼자 1등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 혼자 어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는 아무 소양도 없는 것입니다. 나 홀로 간다면 남들도 홀로 갈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공동체를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는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사는 것이 공동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함께 갈 줄 아는 것이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성경에서 항상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서로 혹은 함께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는 제일 먼저 학교에서 신임성있게 강조하고 주지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클루시브, 포괄적 언어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학교에서는 철저하게 신학의 용어를 남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그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한쪽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고 한다는 것은 언어에도 아예 사용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은 신학생들의 신학과 사고에 좋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내어쫓는 일들이 가끔은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어뜸이 되기 위하여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내쫓고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는 심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보면 부하 직원이 나보다 능력이 있으면 결코 못 봐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고 실력 있고 훌륭한 부교육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것이 오히려 담임 목사가 한편으로는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가정에도 흔히 가족 중에 문제아가 있게 마련입니다. 위대한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룹바알은 스스로 왕이 되렸고 형제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 있어서 화를 겨우 면하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여룹바알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런 비유를 말하였습니다. 나무들이 나무의 왕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감람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였지만 그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였지만 거절합니다. 포도나무에 갔지만 역시 거절하였습니다. 마지막에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자 그가 수락을 하면서 자기 거늘에 와서 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에 살라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런 가시나무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룹바알은 3년 동안 그래도 세겜의 왕으로 있다가 세겜 사람들이 결국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여인이 맷돌을 여룹바알의 머리에 던져서 두개골을 깨뜨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고 했습니다. 형제를 다 죽이고 어뜸이 되려고 했던 여룹바알을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어뜸이 되렸고 다른 제자들을 내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어뜸이 되렸고 다른 제자들을 마음에서 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과 야고보도 역시 다른 사람을 제쳐놓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어뜸이 되렸고 다른 사람을 내어 쫓는 그 자체가 바로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요즘 새로 나온 상대성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나보다도 더 늦게 운전하는 사람은 바보다. 그리고 나보다 더 빨리 운전하는 사람은 미친놈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죄가 되지만 내 잘못은 인생의 시험이 된다. 남이 하는 기침은 의도적인 것이지만 내가 하는 기침은 어쩔 수 없는 생리현상이다. 옆집 남자가 직장을 잃으면 불경기다. 그렇지만 내가 직장을 잃게 되면 공황이다. 남이 뜻을 꺾지 않은 것은 고집불통이기 때문이고 내가 뜻을 꺾지 않은 것은 강직하기 때문이다. 내게 비판하는 것은 파괴적이고 내가 하는 비판은 건설적이다. 이런 상대적 마음이 세상의 사회에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가 자기 본위이며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사례인 정보사에서 사람은 누구나 금이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모두 자기 중심적이고 극단적으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인의 심성이 형제를 해치고 자신이 어뜸이 되려고 하는 보편적 심리가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전설적 골프인이었던 잭 니콜라우스는 모든 기록은 누구인가에 의해서 언젠가 깨어지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록은 깨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1936년 올림픽 때 수립된 세계 기록들이 1972년 올림픽 때는 올림픽 경기 참가 자격 기준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록은 또 깨어지고 새로운 기록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어뜸이 언젠가는 버금이 됩니다. 한참 후에는 꼴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뜸은 이래서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뜸이 되려는 자는 늘 경쟁적이고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남을 제치고 심지어 남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보응은 언젠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에레미야 49장 35절에 내가 엘람의 힘에 어떤가는 활을 꺾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뜸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슬픔이 있는 것이고 고통을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늘 겸손하여 높임받고 겸손하여서 높임받고 어뜸되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은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 불러줘서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디오드레베처럼 교만한 자가 아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남을 높이는 아버지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아버지 바로 세우고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고 이 나라까지도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아버지 자기만 있는 것 같고 생각하면서 온갖 행패를 부리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룻바삐 심판하여 물리쳐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올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이 나라와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좀 고쳐서 321장 찬양